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특별히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변화는 그 사람의 변화로만 그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변화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무엇이죠? 네, 보니까 특세를 그래도 한 번 정도 나오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입술이 열려서 나오는데 특세 잘 모르신 분들은 입을 옹알옹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20일 동안 지금 쭉 살펴보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벌써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마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오늘 4장의 내용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사람, 한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만 생수에 대한,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39절 42절의 내용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수가성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던가요? 그러지 않았죠. 오직 한 사람, 한 여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폭발력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여인이 여러분 그 도시를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의 고백이 도시를 바꾸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타운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해밀턴, 저쪽에 멀서 카운티부터 해서 중부 뉴저지가 팔칵팔칵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 가운데 말씀에 도전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워서 이 기쁜 굿뉴스를 내가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벅차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굴로 표현이 되고요, 말하는 그 높낮이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요, 또 실제로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에 한 교회에 50명씩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 100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변화될 때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끌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고 갈급한 내 심령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갈증의 해결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아프리카는 선교지의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땅을 밟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밀림 정글지대를 뚫고 들어갑니다. 풍토병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예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병도 막지 못합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도 막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대한민국 당시 조선이었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으로 가다가 땅도 밟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땅도 밟지 못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땅을 밟고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 미개했던, 더러웠던, 정말 가난했던 조선의 많은 이들에게 생수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여러분 변화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국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배경 가운데 물이라고 하는 주제도 나오지만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장 9절인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가셨을 때 그때 시간은 정오 12시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좀 쉬셨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켓에 장 보러 갔습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짊어맸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왜 나왔을까요? 아이들 말로 왕따 인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기에 남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배고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뭔가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 없어서 마트에 갔다가 지금 장 보고 와서 잡수 씹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십니다. 아유, 너희들 수고했구나. 내가 배가 많이 고팠다. 그래, 뭐 사왔니? 아이고, 내 식성을 잘 알고 잘 사왔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고요, 내 양식은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양식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5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이제 씨를 뿌리고 이게 줄기를 뻗고 자라고 있는데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실제적 추수를 거두려면 이 넉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열매 맺을 지금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면서 희어졌다라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6, 37, 38절에서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희어져 그들의 영혼을 거둬들여야 되는 전도에 대한 맥락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영혼의 갈증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뛰어들어간 곳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고백, 이 한 여인의 외침을 통하여 수가성과 사마리아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오늘 한 두 가지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복음은 삶의 고백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삶의 고백, 간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 39절입니다.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 정도로 물과 기름과의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 성에 있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인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의 시선, 눈길 피해서 물길로 오는 그런 왕따, 외면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 그리고 솔직히 이 여인은 품행이 바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 남편 데리러 갔더니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하면 6명이에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인생에 사연이 많은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대인 기피증에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어떻게 해요? 증언함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단순한 어떤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생생하게 리얼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법을 보니까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툭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아니, 저 아줌마는 우리랑 말도 안 섞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도 남들 다 뜨거워서 쉬는 시간에 사람들 시선 피해서 물 길러 갔던 여인이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픈 과거가 있어요.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치부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생생하게 진실되게 다 꺼내놓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죠? 내 인생은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해서 과거가 정말로 힘들고 누구에게 내세울 수 없었던, 그래서 홀로 고립된 인생 살던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생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말을 이 수가성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9년 가을 부흥회를 제가 좀 인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부흥회의 주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여러분에게 질문하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권사님, 예수를 만나면 아멘입니다. 네. 권사님들 항상 예수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때 주제가 예수를 만나면 살아납니다입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살아났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몸, 그 변화된 영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를 그들이 진실되게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힘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에 돌아가서 여기에 팻말 크게 쓰고, 이 팻말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확성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으면은 저거 맛이 갔어 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날 저 우리마트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전도해도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해도 안 되니까 추울 땐 들어가시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가서 쉬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다가가면은 이렇게 맞이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곳이 영업사원처럼 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가면 뭐 이래요. 그리고 이리 오다가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합니다. 기분 나빠요, 솔직히. 저도 막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이런데, 저도 막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나가면 저라면은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노동이 아니죠, 노방전도가 사실 소위 먹히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준비된 영혼 만나고 우리 교회 오겠습니다라는 분들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해 허탕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나가는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됐어요, 절로 가 막 이래도요, 기분이 나빠지는 걸 내가 잘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면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있으면요, 막 이렇게 하면 저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궁휼히 보입니다. 이 여인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당신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나를 불쌍한 사람처럼 보았을 줄 모르지만 이제 내가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이 궁휼히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자존감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당당히 증언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씀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 한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고백,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애프터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보고 있죠? 라고 하며 이야기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계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틀 동안 그 동네에 머물러 계셔요. 여러분, 우린 전도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야.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나 잘해, 너나 먼저 거룩해지세요, 너나 먼저 변화받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조소 섞인 시선과 비아냥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진 가운데 전도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지 못해도 여전히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열정, 그 사랑 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이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관계전도, 지금 시대는 관계전도거든요. 그러나 관계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 연이 이 짧은 시간에 변화된 것은 그 속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가 온 맘 다하여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온 맘 다하여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진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십시오. 왜입니까? 말씀 더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 가십니다. 그것도 한 영혼을 위하여 가십니다. 물론 공간복음엔 두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그 사람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무덤가에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으악 하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광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긴 받죠. 근데 귀신이 요청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예요. 갑자기 비탈길로 달려서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 스타일도 만지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십시오. 왜입니까? 당신이 한 사람 고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으니 이 경제적 피해 당신이 보상할 수 있소? 당신 여기 있다간 우리 동네 거덜납니다, 떠나시오 라고 하며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물질적 기준에 의하여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사마리아,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방인 같았던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우리 동네에 더 계십시오. 이틀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간증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믿기 전, 변화되기 전에 비포의 모습과 애프터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보면 최근도 아니죠, 간증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저 사람 무슨 홍보하러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간증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별로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간증일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시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어서 움직입니다. 전과 후가 어떻게 비슷할 수 있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냄새나는 모습, 자신의 아픈 상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과거를 다 쏟아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러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더 계십시오라고 하며 요청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삶의 고백, 간증을 통하여 전달돼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고백, 간증을 통하여 전달될 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내 천자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보는 것처럼 나 참 편안해 보이지 않니?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떤 근심 걱정에 그냥 찌들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이 친구를 보니까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전에는 같이 그냥 위하여 하고 막 소주 잔도 막 그냥 들이붓던 인생, 여기가 무슨 굴뚝입니까? 막 들이대는, 연기를 들이던 같은 친구였는데 보니까 또 건강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의 말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저기 보든타운에 트렌톤 장로교회 있어.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멘. 주님이 보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되면 때가 되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내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한 직접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41절 42절입니다. 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한 말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가 듣고 친히 알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요?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이 놀라운 바리새인이 이 고백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 고백해야 합니다. 율법사들이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주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침묵하였고, 어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개처럼 보였던 사마리아인들이 직접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변화된 한 힘없고 무명의 상처있고 사연 많은 여인의 이 외침을 통하여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여인의 고백이 도시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여인의 변화와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은 예수의 복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수와 같은 메시지가 여인에게 들렸고, 이 여인은 그 역할을, 하나의 파이프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동네에 나가서 이야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여인의 고백이 도시를 바꾸다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손가락질은 여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양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그럴듯하고 소위 옷도 쫙 멋지게 가방도 들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모든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내 마음의 답답함, 갈증, 예수님 만나고 나니 한 번에 해결되고 이 기쁨과 변화된 삶의 고백과 간증을 나눌 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 교회 나가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삶의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거룩해져야지, 네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도덕적이어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사람도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려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내면, 그의 영혼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소생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남편 집에 있고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여전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심령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6장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변화된 나의 삶을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비하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모자람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 바라보며 그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손을 잡고 함께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실천력과 행동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